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해서 믿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웠는데,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대단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가워지고 식고 냉랭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젊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희망마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들도 많이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여져 갔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인병으로서 월경 기간 이외에도 피를 계속 흘리게 되는 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생리만 해도 불결하다 하는데 계속 하혈을 하니 그 당시 얼마나 불결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본인만 불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다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혈루증 같은 병은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침을 가래도 뱉고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헐, 혹시 코로나 아니야? 와이구야, 방금 기침하던데 나한테 침이 튄 건 아닌가? 이를 어쩌면 좋지? 그러면서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확진자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일단 확진자라고 판단이 되면 격리되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불편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혈루증은 단순히 몸에 생기는 병 정도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전에 만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2년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냈겠습니까? 하지만 12년 동안 그녀가 겪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이야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세한탄도 할 텐데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배 공동체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한센병 환자처럼 소리쳐야 합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본인이 이렇게 소리쳐야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조심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들키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사람이 회복되는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라 이제 더 이상 몸에서 피가 나지 않고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도 있고 불결하다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던 절망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은 회복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꿈꿔왔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분이라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지요. 믿음이 있습니까? 에이, 제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피곤한데 기도하러 나오셨지요. 믿음이 있으니 피곤한 금요일 밤에 국가에서 오지 말라 했는데 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없이 무엇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바라고 믿기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의 뿌리는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대.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섰대.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 한번 잡아주셨는데 마비가 풀리면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 아마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용한 의사가 한 명만 있어도 온 동네에 잘한다 소문이 자자한데, 불치병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져나갔겠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네.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 듣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거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은 메모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일주일간 또는 매일을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번 듣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하고 보고 또 보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부터 공적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 생명을 걸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새겨 듣겠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 목소리에 심취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더 뜨겁고 더 은혜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생겼을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꾸 말해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자꾸 말해야 합니다. 자꾸 말해야 합니다. 예, 자기의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 성경에는 생각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KJV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She said herself.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들었던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게 될 거야.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믿는 바가 있습니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간증,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정말 놀랍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순간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들은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들,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말들을 더욱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힘들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교회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는데 변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면 희한하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답답한 문제들이었지만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책을 발견하곤 합니다. 상담해 주시던 목사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문제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여기에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국, 정치, 경제 등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은 들었던 좋은 말씀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듣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이제 행해야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듣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이제는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다면 이것을 자꾸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은 행해야 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녀는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그리고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있을 뿐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이 믿음이 있다면 행하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의 병,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 버렸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참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행함이 없기에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식이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그 행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몸부림의 시간이 있고 때로는 졸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하여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첫 조카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같이 사는 동안에 진짜 딸처럼 밥도 먹여주고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업어주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섭섭한 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크면 삼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삼촌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삼촌 해봐. 그럼 따다. 그게 아니고 삼촌 따다 이러는 겁니다. 안 되겠다. 하루는 오기가 생겨서 우리 조카를 방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강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따라해봐. 삼촌 따다. 아니 더 크게. 삼촌 따다. 네, 한 30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완전 포기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삼촌 하는 거예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던 아이였지만 자꾸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발음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질까? 아니요.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시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교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팔려갈 그때에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와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나라가 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듣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게을렀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음 믿었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는 그대로 시인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조금 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좀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름 수련회, 눈물의 수련회가 준비되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흘려야 될 눈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하고 김해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